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윗의 일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과오들을 뉘우치며 지은 그 시편으로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8편, 이게 그 통해시라고 하는데, 탄원시라고 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어떤 탄원시로 유명한 시편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시편 38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에 이어서 자신의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음에 대하여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몸이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알 수 없지만 죽을 만큼 아픈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자신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죽음이 언제인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죠. 예. 천하를 가진 만큼의 돈을 가져도요, 천하를 호령하는 어떤 권세를 가져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환호하면서 바라보는 어떤 인기를 가져도요, 죽음 앞에는 쓸모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유명한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했죠.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가졌고, 그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드러난 비자금만 해도 4천억을 받았던 대통령이니까 그가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던, 정말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제가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인생의 말년이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거의 거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의 반송장처럼 10년을 누워 있었답니다. 그렇게 10년을 누워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에 드러난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요, 인간들은 죽음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정말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말 덧없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 자신이 죽음 앞에 있지만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이미 자기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만큼 부족한지, 내가 얼만큼 연약한지 깨닫는 만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연약함을 깨닫게 됨으로 알게 되는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된 자가 깨닫게 되는 고백은 뭐냐? 첫 번째,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자가 드린 고백은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답니다. 오직 자신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작은아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뭔가? 소망이냐 없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난했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민족,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은요 소망이 있었어요. 자식만큼은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식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육열이 불탔고 그 교육열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겁니다. 힘들지만 소망이 없으면요 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면 그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두는 소망이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뭔가를 누리는 만큼 여러분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이란 것이 모두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 하셨던 게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어떤 거라지 세일을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거라지 세일을 하러 이제 가셨대요. 이분이 이제 취미 같은 게 이제 아시잖아요. 거라지 세일 같은 거는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싸게 파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정보한 것 좀 소소한 거든지 재밌는 걸 사서 수집하는 것을 이제 취미로 가지셨는데 어느 날 거라지 세일을 하는데 어떤 노인이 혼자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그 집에 있는 물건들 몽땅 다 파는 자녀들이 파는 어떤 그런 거라지 세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찾다가 예쁘게 생긴 어떤 박스가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였냐? 그분이 이제 베테랑이셨나 봐요. 이제 그 참전 용사하셔가지고 훈장도 있고 상장도 있고 뭐 어떤 그런 그 군대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이 막 정말 고이 간직했던 어떤 그 귀한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트로피도 있고 상표도 있고 훈장도 있고 뭐 그런 귀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공적 같은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 이 상자 얼마냐? 그랬더니 그라지세일 파는 사람 10불만 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쌓아놓고 막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요. 우리가 떠나면 10불이면 살 수 있어요. 제임스 dobs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녀 양육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제 젊었을 때 테니스 선수셨어요. 그래서 USC 대학을 다니면서 테니스 선수로 정말 많은 곳에서 테니스 우승을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었을 때 꿈이 뭐였냐면 자신이 받았던 그 트로피를 그 학교 보면 트로피를 막 전시하잖아요. 그런데 전시되어 있는 자기의 트로피를 보면서 너무 뿌듯해하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자기가 정말 저기다 내 트로피 하나 더 올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막 열심히 살았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목사님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이 목사님 알고 자기 트로피를 소포로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소포 안에 작은 편지가 있는데 뭐라냐면 자기가 쓰레기장을 보니까 어떤 트로피 하나 떨어져 있어서 봤더니 우연히 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있어서 보낸다고. 학교가 재건축하면서 거기 있던 모든 쓰레기 트로피를 다 쓰레기통에 버렸나 보다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가지고 소망을 누리고 그 쓰레기 더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방금 고백한 것처럼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요, 헛될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언제냐?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질 쓰레기를 모으는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라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버려질 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는 인생은요,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둬야 됩니다.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드리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드리는 고백은 뭐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아시겠지만 방금 읽었던 그 시편 39편의 앞에 보면 다윗이 지금 막 뭘 말하고 싶은데 꼭 참아가지고 말 안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자기가 아프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한 대상이 되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솔직히 다윗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너희들 똑바로 살았냐? 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입을 닫고 있어요. 인간은요, 자신의 지은 잘못보다도 자신이 지금 받는 것을 더 억울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억울함을 말하기보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사회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성도들 중에 할 말이 참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억울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물론 권선징악,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고 정말 선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만 되지 않아요. 욥기 같은 거 보세요. 권선징악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인데 벌을 받아요. 죄 가운데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성경은 권선징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지지 않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고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좀 억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입을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설명을 많이 한다고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성도들을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여리고성이 생각이 났어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말을 하는지 못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7일 동안 계속 도는데 그 7일날 7바퀴를 돌면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아니, 이거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아니, 이걸 왜 돌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돈다고 어떻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까지 인도하셨는데 대신 쟤는 왜 안 돌아? 너는 빨리 안 가니? 넌 천천히 좀 가.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핑계대고 불평하고 거기서 이유를 찾고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리고성 못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들의 입을 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들의 삶을 내어준 겁니다.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예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는 아무리 억울해도요, 주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요, 잘 돌아서가 아니라 큰 소리 내서도 아니고요, 그들의 입을 닫아서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속이 끓어올랐을까요? 근데 다윗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대응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입을 닫았어요.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2절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너도 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않으시고 내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그의 입을 닫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고지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요, 잘난 사람은 못해요. 정말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백 못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 그 믿음으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정말 나의 연약함이 온전히 깨달아짐으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